자, 한 주간 잘들 계셨죠? 가래 부서짐과 관련한 경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작은 경 공부했고, 이제 오늘 큰 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가래라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 그 개념이지요. 결국은 인식과 행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삶의 영역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행위는 관심이 들쳐 업고 가서 행위에 연결시켜주고 내려놓아주고, 아니죠, 인식에 내려놔주고, 인식은 딱가라고 하는 가공의 영역이 있어서 딱가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이 되는데, 이 딱가라는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는 거. 다만 딱가 안에서 중생들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번뇌의 영향 위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유위적인 삶, 이 유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은 인식이 가공되었을 때 가공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가래다. 그래서 그 가래로서 행위의 중심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가래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사성제가 이러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고성제를 말하고, 이러한 고성제, 괴로움이 무엇을 원인으로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라고 고집을 말하죠. 그때 고집이 가래다 라고 정의되는 게 바로 이런 개념.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그 과정에서 가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그 과정을 충분히 해설하고 있죠. 정말 지난주 우리가 그 공부를 했더니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언급을 하신 분이 계세요. 무명 그렇고 가래 그렇고 가래가 그런 놈이다, 가래 때문에 괴롭다, 이런 거는 다 아는데 그 가래가 무엇이냐, 그 가래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하지 않느냐, 햇빛스님 그거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면서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면, 그래, 법우님 말씀처럼 그 공부가 올바른 공부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부산 가까이 계시다면 언제 법당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을 위해서 한 번의 특강을 통해서 이 가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경전의 설명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유튜브에 수차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무명과 가래라는 이 연장선, 가래가 고집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가래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당연히 어려운 주제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훨씬 공부에 자세가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불교를 한다, 삶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그와 유사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가끔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가래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삶의 이야기, 괴로움이라는 거, 그 근본 자리는 윤회한다는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면 뭐 저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윤회라는 거, 아니 불교 교리의 근본이 무아이지 않느냐. 무아라는 이 교리하고 윤회라는 이 교리는 상충된다. 윤회를 말하자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으면 윤회를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심지어는 해피스님은 그 무아와 윤회가 어떻게 상반된 상황이 아니고 잘 부합된 하나의 개념인지, 연결된 개념인지,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이 부분을 해피스님 설명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죠. 이게 뭐 제가 그 경을 공부한다 하고 윤회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내가 이 무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서 비롯되는 거기에 부합하는 윤회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아라는 이 근본하고 윤회라는 이 현상하고를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연결해 설명할 수 없다면 제가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적도 있어요. 뭐 그래도 그런 부분이 관심 없는 사람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거든. 근데 아예 관심도 없으면서 뭐 누구 얘기는 빼고 좀 전에 뭐 말씀드려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편회하고 부정하고 이리 하려면 뭐하러 중옷을 입고 살까?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바른 법이 아니다, 완전한 법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자기가 부처님보다 더 완성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자신하면 중옷을 벗으면 되잖아. 그럼요. 중옷을 벗고 가서 자기가 자기대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를 하면 되지. 아니 부처님 가르침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낮은 거야! 라고 대중들 앞에서 말을 하면서 왜 그 안에서 중옷을 입고 살을까? 이게 좀,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스님 맞습니까? 스님 맞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게 쓸모없는 낮은 거라 하면 뭐 하려고 지금 중옷 입고 살아요? 라고 따져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이제 사실은 답은 그거잖아. 그 사람이 말은 잘해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니까 쓸데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낮은 거라고 폄훼를 하고 부정을 하고 그러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배워 알아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불교 신자들이 똑똑해져야죠. 자, 어쨌든 뭐 이야기가 좀 그리 갔는데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입니다. 뭐 오늘 교재 드렸지만은 29쪽이나 되는 긴 경이라서 뭐 오늘 한 번의 수업에서 다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요번 일요일 날 특강을 좀 하자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뭐 근데 모르겠어. 또 어찌 보면 좀 후다닥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요, 우리 경의 앞부분을 좀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마하딴하 사카야 숫당 맞지마니까야 38 가래 부서짐의 큰경.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제법 됐어요. 제가 서울법회를 운영하던 그 어느 시절인데 우리가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가 있잖아요. 이 카페에 어떤 분이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달았어. 해피 스님, 우리 스님은요 초기 불교를 전공하는 분이고요, 이렇게 유럽의 유명 대학에 가서 초기 불교를 주제로 박사도 받은 분이고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스님 말씀이 마하따나 상카야 숫당라는 경에 의하면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어요. 그래서 시기 윤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마하따나 상카야 숫다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라고 초기 불교를 전공하고 유럽의 유명 대학에서 초기 불교로 박사학위를 받은 법납도 높은 우리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해피 스님 시기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 틀렸어요. 이렇게 지금도 찾아보면 우리 그 해피법당 카페에서 그 댓글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참 좀 입장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제가 그런 류의 대답을 했지요. 버부님의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도 버부님의 스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그대가 불교 신자의 삶을 살 건지, 그대가 말하는 마하따나 상카야 숫다를 경을 그대로 읽어서 경이 알려주는 것을 따라 배우는 불교 신자가 될 건지는 그대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했죠. 근데 이게 그 법부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지요. 바로 이 경을 근거로 시기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인지 오늘 우리가 이 경을 직접 공부하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경을 좀 앞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38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 많은 비구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도반들이여,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자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에게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하려는 바람 때문에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했다. 도반 사띠여,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이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반 사띠여,
세존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졌습니다.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습니다. 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비구들과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강한 집착 때문에 고집하여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나는 확실히 합니다. 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일단 지금 요 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죠? 한쪽에 사띠 비쿠, 이게 믿음 정진 사띠 사마지 빤냐라고 말하는 그 사띠가 아니죠. 5가지 기능 또는 힘에 나타나는 우리 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띠야. 이 비구의 이름은 사띠. 길게 발음되는 사띠 비구야. 달라요. 어쨌든 이제 사띠 비구한테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어. 근데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 뭐죠?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비구들, 비쿠의 복수, 비쿠에서 비구들이 함께 대화하는 거죠. 자, 사띠 비구하고 비구들하고의 대화의 요점이 뭔가요? 자, 여기서 보면 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죠. 어떤 식이 제시되죠? 그것 오직 이것. 그래. 지금 이제 사띠 비구는 따대와 사대위당 윈냐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사띠 비구가 이해하고 있는 식은 어떤 식입니까? 하니 따대위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 따대위당 요 표현은 니카에 전체적으로 2경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의미가 좀 어려워. 그러면 이 따대위당 윈냐난과 윈냐난이 한쪽 측면이라면 이제 비구들은 식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을 제시하고 있죠? 맞겠죠. 그죠. 연기된 식, 빠띠자. 사무 빤나 윈냐나. 자, 윈냐나 식이에요. 그런데 식은 식인데 어떤 식이냐 하니 빠띠자, 연. 보통은 빠띠자 사무 빠다라고 해서 연기 이래 쓰죠. 근데 사무 빤나라고 되면 요거는 이제 과거분사형이 돼가지고 연기 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라고만 말하자면 빠띠자 사무 빠다가 되는데 사무 빠다. 장음이 여기 장음이 붙든가? 이래야 되는데 요거에 과거분사형이 돼서 연기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에서 알려주는 주제의 핵심은 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요거예요. 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런데 사띠비구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로 식을 보는데 따대위당이라고 하는 식이야. 그런데 이제 많은 비구, 많은 스님들이 사띠비구 우리 도반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한다 라고 해서 가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식은 어떤 식입니까? 빠띠자 사무빤나 윈냐나, 사무빤나 윈냐나,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면 박법우님, 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다 옳을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을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릴까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러겠죠. 이게 둘 다 맞을 수는 없겠죠. 그죠? 둘 중에 한쪽이라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한쪽은 맞을 거고, 그러면 그 만든 거와 다른 관점은 틀린 거지 뭐. 아니면 둘 다 어긋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이 경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한쪽 관점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이제 뒤에 이어 나오는 경에서 부처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 연기된 식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사띠비구가 말하는 따대위당 윈냐나, 이건 무슨 말인가? 이제 요거는요 분석이 돼. 따라는 말이 뭐 디스 이래도 되고 대 이래도 돼요. 뭐 이것 이런 이제 지시 대명사야. 에와라고 하는 말은 요게 only 오직 이런 말이거든요. 이단 이것도 뭐 디스 대 뭐 똑같이 써요. 뭐 조금씩 이제 사용하는 그 유형이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 이래 놓고 보면 이거는 그거, 오직,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라는 게 뭐냐 하면 식이야. 그러니까 이당 윈냐랑 이러면 이 식이야. 여기서는 이제 요 에와 이당이 연결되면서 아가 하나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따대위당 이렇게 이제 아가 탈락한 건 그래서 이런 형태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당 윈냐랑 이러면 이식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 이식에 대해서 수식하기를 오직 그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라고 하는 이식. 뭔지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게 이 연기된 식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고는 좀 다르죠. 좀 달라. 이제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경의 중심 주제는 오직 그거라고 하는 이식을 주장하는 사띠비구의 식에 대한 관점은 악하고 치우친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식에 대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바른 관점은 무엇냐 라고 하니 빠띠자 사무빤낭 윈냐나, 연기된 식이다. 요 관점 하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 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르게 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스님이 이런 분인데요, 이 경을 통해서 시기윤회하지 않는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윤회하는 게 아니지요 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오늘 공부의 중심이 된다. 근데 그 역할이 지금 뭐죠? 말하자면 이제 어떤 거부님이 저한테 내가 우리 스님한테 배워 알기로 식은 윤회하지 않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어떤 관점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당신네 스님한테 배운 바가 그런지 몰라도 나는 나의 스승 부처님한테 배운 바로는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이 식이 윤회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관점을 일단 우리가 확보하고서 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위해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왔다. 일단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 여러 비구 스님들이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해도 자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방법은 부처님한테 일러야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일르러 왔어. 그 비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위해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습니다. 대덕이시여, 저희들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갔습니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라는 이런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대덕이시여,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나는 확실히 압니다 라고. 그래서 대덕이시여, 저희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하려는 바람 때문에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했습니다. 도반사띠여,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이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반사띠여, 세존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줬습니다.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습니다 라고. 그러나 대덕이시여, 이렇게 저희와 함께 교차하여 질문하고 이유를 묻고 함께 대화하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강한 집착 때문에 고집하여 말했습니다. 도반들이여,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나는 확실히 압니다 라고. 대덕이시여, 저희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위해 그 악하고 치우친 견해를 여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미를 세존에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자, 여기서 사티비구는 일단은 식에 대한 관점 가운데 악하고 치우친 견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요 그러니까 따대위당 윈냐남이라는 이 식이 어떻다는 얘기죠? 이 식이 무얼한다. 이 식이 윤회한다 이 얘기죠. 윤회를 하는데 윤회하는 주체가 무엇이? 라고 하니까 사티비구는 그거 오직 이 식이 윤회하는 거지 부처님 말씀 딴 거 아니야. 바로 이 식이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악하고 치우친 견해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악하고 치우친 견해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아뜨만. 그렇죠. 아뜨만. 아뜨만 이래도 되고, 파일리어로는 악단. 중국에서 아라고 번역한 요거죠. 그거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단견도 있죠. 단견. 단견이라는 건 뭐예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하자면 물질인 몸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는 식도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 세상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단견이잖아.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단견을 갖는 것도 악하고 치우친 견해죠. 거기에 비해서 윤회하는 게 있어. 누가? 아뜨만이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죠. 아딴, 빨리 불교죠. 아라고 하는 어떤 상한 것이 있어서 이게 윤회하는 거예요. 요런 견해가 상견이죠. 그리고 지금 사띠비구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식이라는 이것이 있어서 이게 상하고 아하고 그래서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치? 지금 경에서 정확한 표현이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식이 뭐요? 그것 오직 이 식인데 이게 윤회하는 그자요. 이게 아뜨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견이라는 치우친 견해는 아니고 상견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기된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식은 식인데 이 식이 단견에서 말하는 뭐 2차적인 거 아니요. 그래서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저쪽에서 말하는 상견, 아뜨만이어서 고정된 그놈, 변치 않는 그자가 윤회하는 거예요. 그걸 부르기를 식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상견도 아니죠. 단과 상을 극복한 단상의 그 치우침을 벗어나고 삶의 중심을 꿰뚫는 그런 관점으로 부처님은 연기된 식. 우리가 늘 말하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 이런 거죠. 자, 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게 다 못하면 일요일날 해도 된다 생각하니까 여유가 있네. 4쪽입니다.
그러자 세조는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말로써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를 불러라. 도반 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갔다. 가서는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띠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어부의 아들 사띠 비구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보아야 하죠. 참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자, 부처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사띠여, 그대에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한다. 내가 부처님, 여기서 이제 부처님 질문하는 거니까 그대가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요 얘기죠.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오직 그것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겼다 하는데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대덕이시여,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이렇게 저는 확실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띠비구는 아주 확실하게, 부처님, 저는 부처님 가르침을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따대비당 윈냐랑, 이것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거지, 윤회와 관련해서, 삶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딴 거 없습니다. 삶의 이야기, 죽으면,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가서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식입니다. 라고 저는 부처님 면전에서, 부처님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부처님 앞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자기 주장을 말하니 많은 비구들이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답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셔요. 사띠요, 그 식은 어떤 것인가? 자, 이런 이야기죠. 제가 지금 시작부터 하는 이야기가, 이 경의 요점은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요거죠.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물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식에 대해서는 단견이라는 관점도 있어서 세 가지 관점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이 경에서는 사띠비구의 문제 상황이 이미 단견과는 무관하게 상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 그대가 그렇게 그것 오직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래, 그 식이 어떤 식이냐, 어떤, 이런 두 가지 관점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는 식이냐, 이렇게 부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요 말, 이게 약간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 또 업의 보를 경험하는, 요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연기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이전의 어부의 보를 경험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이제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짓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하다, 이런 개념으로 설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하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직접 이 표현을 말해주는 경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맞지만 이까야 2번 모든 번뇌 경은 그리고 이런 견해가 있다. 말하는 것이고 경험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선하게 엎드려 보를 경험하는 나의 이 아는 상하고 지속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여 이 표현이 즉 아뜨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 적었는데 요건 여러분 본의 아시겠죠? 아뜨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이 아라는 것이 상하고 지속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거든. 그런데 그 앞에다가 아를 수식하기를 말하는 거, 경험되는 거, 여기저기서 선하게 엎드려 보를 경험하는 것으로의 나의 아트만. 그런데 사띠비구가 바로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죠. 식이 어떤 식이라고? 아니까 바로 상하고 지속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존재의 나의 이 아라고 말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부처님한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네, 식은 아트만입니다. 식은 아트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띠비고의 주장은 상견이다. 윤회하는 주체가 아트만이다. 상견이다. 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제 부처님과 사띠비고의 문답이 이렇게 지금 봤듯이 두 단계로 갔잖아요. 단만원도 부부님, 아까 이제 우리 카페에 댓글을 달았던 그분 말씀에 의하면 식이 윤회한다고 말하는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꾸짖었다. 그래서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경에서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었나요? 아직은 안 꾸짖었죠. 아직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말했느냐? 즉 어떤 관점의 식이든 간에, 그죠? 어떤 관점의 식이든 간에 이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게 아니요 라고 말했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좀 말하자면 식이 윤회합니다. 식이 옮겨가고 윤회하는 거지 뭐 딴 게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 부처님이 뭐가 뿌리사? 지난주에 박범근이 그 말했죠? 뭐가 뿌리사? 쓸모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사띠비구를 부처님이 안 꾸짖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을 딱 보면 식이 옮겨간다, 식이 윤회한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꾸짖질 않았어. 오히려 그래, 그대가 말하는 그 옮겨가고 윤회하는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냐? 라고 되묻죠. 그랬더니 이제 사띠비구가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띠비구가 아뜨만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여, 참으로 그대는 누구에게서 나에 의해 설해진 이런 가르침을 알았는가? 어리석은 자여,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다. 연기, 즉 조건에 의해 생겨나는 방식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는 식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그대는 자신의 잘못된 이해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많은 악덕을 쌓는다. 어리석은 자여, 그것 때문에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과 사띠비구의 문답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두 단계로 질문을 하시면서 어떤 관점의 식이든 하여간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그 윤회의 사실에 대해서 꾸짖질 않아요.
다만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시기 어떤 거냐?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해서 그게 아트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시기, 따대 위당 윈냐낭이 아니고 빠띠짜 사모빤나 윈냐낭, 그것 오직 이 시기라고 표현되는 아뜸아닌 시기 아니고 연기된 시기라고. 식이 어떻게 생겨나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이와 성을 연하여 이식이,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이렇게 6가지로 생겨나죠.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식이 생겨난다라는 이 과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요점은 뭐냐 하면, 그래, 옮겨가고 윤회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보자, 그 식이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단경의 특성을 가지는 식도 아니고 네가 말하는 그런 식, 상견으로의 식도 아니에요. 오직 연기된 식이에요. 라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연기된 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느냐. 조건을 연하여 생겨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식은 생겨나지 않아. 윤회하는 자로의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오직 조건을 연하여 생겨나는 것이야. 조건을 연하여 생겨난다라고 설명되는 이 식은 바로 그렇게 조건에 의한 거기 때문에 상한 것으로의 악드만 아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따대 위당 윈냐랑이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말은 틀렸어. 근데 부처님이 사실은 이 사띠비구를 이렇게 심하게 꾸짖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가르침의 근본이 무아라고. 그 무아라고 하는 근본 위에서 이제 우리 삶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라고 하니 윤회라는 현상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윤회라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아뜨만이 윤회한다 라고 말하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본 자리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진, 말하자면 힌두교적인 관점을 가진 거죠. 브라만적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틀렸다. 식이 단경적인 것도 아니지만 상경적인 것도 아니다. 오직 연기된 식이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아뜨만이 아니고 무아인 식이 옮겨가고 윤회한다. 이렇게 답을 주는 거죠. 근데 하여간 세계적으로 많은 불교학자들이 어떻게 이 경을 보고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님 있잖아요. 이게요.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을 설명하자면 아무래도 살아있는 동안 괴로움을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 삶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이 새로운 뭔가 만나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윤회라고 부르는 이 삶의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음 생에도 더 행복하다가 끝내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게 불교인데, 그죠? 이게 불교라고. 그 자리에서 윤회하는 현상의
근본적인 이 관점을 다르게 하면 곧 불교가 될 수 없죠. 참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경을 가지고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어부님 우리 스님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 스님이 유럽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잖아. 거기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이게 뭐 한국의 초기 불교가 늦게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경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정말 미스테리야. 아니 세계적으로 그 공부 많이 한 불교학자들이 해피 스님보다 공부가 부족하지 않잖아. 해피 스님보다 머리가 나쁘지 않잖아. 어떻게 이게 해피 스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죠. 머리도 나쁘고. 아닌데? 아닌데? 머리가 나고 여기서 여기 집중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시니까 이게 잘 보인다. 다른 분들 그렇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지. 일전에 네. 이야기한 어제 공대 교수님 교수님 그때 한번 그 언급 하셨죠. 그때 공대 교수님. 아, 예. 그분 그래 보면 시기 유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포항공대는 방명희 교수? 네. 그래. 시기 유리한. 포항공대 방명희 교수? 정법 감별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했었던 그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참. 부처님 말씀 왜곡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불교 교수들이 좀 언달 신유를 가지고 바쁘리 하는 거예요. 바쁘리. 사실 교수들이 별거 아니에요. 바쁘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오늘 제가 좀 그 표현을 했어요. 근본이 무아라고, 그리고 우리 삶의 현상이 윤회라고. 이 근본과 현상이 무아와 윤회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깨달음이 근본 다르고 현상 다른 이런 깨달음을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은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돼. 근본과 현상이 무아와 윤회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완전한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이 부분은 하여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했고요. 자, 제가 그 오늘 요약본 하나 드렸어요. 지금까지 경 읽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약. 1. 사띠비구에게 악하고 치우친 견해가 생김. 그것 오직 이 시기 옮겨가고 윤회한다.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나는 세존으로부터 설해진 가르침을 안다. 2. 비구들이 함께 대화하지만 사띠비구의 고집을 꺾지 못함. 도반 사띠여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세존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근거 없이 세존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세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반사띠여 세존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줬습니다.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하지만 꺾지를 못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요 요약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늘 교리에 그 비중이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초기불전연구원과 한국바알리성전협회, 그리고 영역으로는 비쿠보디, 보디 스님 번역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 두 가지, 식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이 워낙에 비중이 크죠.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어요. 자, 따대위당 윈야낭과 빠띠짜 사무빤낭 윈야낭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따대위당 윈야낭, 발음 아닌 바로 이 아르바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우리가 뭐 잘 알죠. 초기불전연구원이 뭐 아무래도 뭐 전재성 박사님하고 뭐 시기적으로 뭐 그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하고 초기불전연구원 대림스님 강목스님 이 두 분하고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이제 번역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식을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시는 어떤 뭐 평생 참선을 하셨다 하고 뭐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르마리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아르마리라는 것이 말이야. 하여간 분별되는 거. 이렇게 이제 선불교 쪽에서 말하는 아르마리를 버려야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글쎄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스님의 관점이고 저는 그냥 원어 부처님 언어인 빨리어로 윈냐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분은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의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저는 식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스님은 이 윈냐나의 번역이라는 측면과는 다른 측면으로 선불교를 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아르마리 이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스님하고 저하고 지금 관점이 다릅니다. 그거를 동일하게 연결해가지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윈냐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윈냐나라는 단어를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르마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앞에 따대위당 요 부분을 이거죠. 따대위당 요거를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 다름 아닌 바로 이 아르마리.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빠띠짜 사부반낭 윈냐낭을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요 번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생각을 하는 게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하고 아르마리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라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해석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좀 어려움을 보았어요. 자, 어쨌든 하여간 이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초불교는 이렇게 번역했다.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은 따대위당 윈냐낭을 바로 이 의식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전재성 박사님은 이제 요 윈냐나라는 단어를 의식이라고 번역을 해서 제가 한번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죠. 윈냐나가 이제 의식이라고 번역이 되면 이게 아무래도 요런 의식이겠죠? 의식이라 하면 요거겠지 뭐. 그런데 윈냐나가 자체적으로도 쓰이지만 짜쿠 윈냐나 하면 안식 이래 되잖아. 그 가운데 짜쿠 내지 마노 윈냐나가 있단 말이지. 마노가 의잖아. 마노 윈냐나가 짜쿠 윈냐나가 안식이라면 마노 윈냐나가 의식이란 말이야. 윈냐나하고 마노 윈냐나하고는 이게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함 관계에 있는 거죠. 윈냐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개가 다 합해진 게 식이잖아. 그 가운데 6가지 중에 하나가 의식이라고.
그런데 윈야나를 의식이라고 번역할 때 그러면 마노윈야나는 뭐라고 번역해야 할까? 라는 점에서 조금 좀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건 참고적으로 보고 가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나 어쨌든 한국발리성전협회에서는 바로 이 의식 그리고 빠띠자 사무반낭 윈야낭을 의식도 조건적으로 함께 생겨난다는 것 이래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냥 연기된 식 이러면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식이냐, 식의 성질이 무엇냐 라는 것을 말해서 연기된 식이다. 이거 아뜸 식이 아니고 단견적인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식도 아니고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요. 그래서 경은 연기된 식이라고. 식은 식인데 어떤 식입니까? 연기된 식입니다. 요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말해지는 그거하고 의식도 조건적으로 함께 생겨난다는 것 이러면 식이 연기한다라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죠? 요게 사실은 좀 일치하는 설명은 아니야. 예,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쿠 보디, 보디 스님은 this same consciousness가 보통 이제 이게 이제 보통 뭐 의식 이렇게 되지만 이제 식이지. 의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이게요 그 뭐 서양 철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이래 보면 의식이라고 말을 하면 돼. 왜냐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식이라는 개념을 오직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만 보면 consciousness 해석을 의식이라고 말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불교는 그죠? 불교는 이 식을 통합적인 하나의 개념으로도 말하지만 그 개념 안에 6가지 식의 이거는 우리가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런 그 내입처가 외입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장면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 안에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6가지 세분화된 식 이 개념을 배제하고 그냥 식이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윈야나 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그걸 보자 그러면 불교를 할 수가 없어. 안 그럴까요? 불교가 육식으로 돼서 육식으로 그러니까 이 육식이라고 하는 6가지 종류의 식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배제하고는 불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서양 철학하고의 큰 차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지.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consciousness라는 이 부분을 의식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너무 서양적인 번역이고 불교적 관점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식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식 안에 짜쿠 윈야나부터 마노 윈야나까지 6가지 식이 있다. 이걸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비쿠 보디 보디 스님은 this same consciousness라고 해서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약간 뭐 다 이게 참 니까야 전체적으로 이경에서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독자적으로 보지 않고 연기된 식과의 2가지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서 이게 이렇게 아뜨만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할 거고요. 자, 보디 스님은 다시 빠티자 사무판당 윈야낭을 consciousness to be dependently arising 이렇게 말을 해요. 조건적으로 생겨나지는 식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영역이 연기된 식이라는 개념에는
오히려 더 맞는 것 아니, 같아. 디펜던트님 조건을 이거는 그냥 의존적인데 의존적으로 이거 그래. 컨디션을 해야지 사실은 이거 버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 그 부분은 사실은 세밀하게는 맞을 거야. 그러니까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조건적이다라는 게 인디펜던트리 디펜던트리예요. 그래. 그러니까 컨디션 컨디션드라고 하면은 더 정확한 컨디셔널이 컨디셔널이 확실히 잘해야 돼. 그렇게 쓸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영어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영어 번역이 국역보다 더 훌륭하기가 어렵죠. 아니 사실은 이제 그 니까야의 번역 과정에 국역보다 영역이 먼저 돼 있으니까 영역을 참고 해서 국역이 된다라는 이런 과정의 문제는 있지만 영역은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어떤 그 불교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불교를 새롭게 배워서 자기들 언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연기하고 상호보정 꾸미는 많이 되면 그렇구나.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부분을 놓쳤어요. 근데 아주 그 중요한 지적이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펜던트리보다는 이제 컨디셔널이 그래 컨디셔널이가 되는 게 맞네. 그래. 예, 그 부분 체크해 봅시다.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근본경전연구회는 그것 오직 이식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지 중요한 건 그거지 뭐 이 그것 이식이라는 거야 사실 아닌 거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알면은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기저기 나타나는 개념도 아니고 이경에 한번 사띠비고가 식에 대한 악하고 치우친 견해 뭐 이렇게 그냥 한번 나타나는 거니까 그 번역이 어쨌든 그 의미를 그렇게 보면 돼. 그러나 빠띠자 사무반낭 윈야낭 이 용어는 물론 뭐 이 용어도 경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 저 조건경에서 보면 12연기의 12요소 그러니까 12지분 모두에 대해서 뭐 연기된 무명 그러면 무명부터 생노사까지를 다 연기된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식도 연기된 것이요 이렇게 나타나지 뭐 이제 그런 정도 나타나고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표현은 아닌데 사실은 많은 경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식이 어떻게 연기되었을까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된 식이라는 이 개념을 놓치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빠띠자 사무반낭 윈야낭이 어떤 그 서술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은 식인데 이 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 식이라고? 그거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트만 아닌 무아적인 무아인 식이요. 이게 윤회하기 때문에 무아와 윤회는 전혀 어긋남이 없이 하나의 맥락에서 설명이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연기된 식이라는 여기서는 뭐 스님이 번역이 제일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게 예,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된 식이라는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요 부분 이 경에서 가장 그 요점이 되는 주제가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고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동안 제가 오늘 그래 뭐 여러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스님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했지만 결국은 식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하지 못하니까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는 이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껍데기만 불교 신자인 출가자든 재가자든 껍데기만 불교 신자인 사람들은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윤회 그런 게 어딨어 요즘 같은 과학 시절에 뭐 이제 이래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단견을 가진 사람이야. 단멸론자. 어쨌든 유물론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기라고 하는 이 내 삶의 한 요소가 물질에 종속된 거기 때문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식도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 많죠.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거 사실 아니죠. 그런가 하면 역시 이 시기라고 하는 곳이 브라만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참된 것,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상나 가정의 특성을 가지는 이런 거 아니다. 상한 거 아니다. 시기 윤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상한 것, 아트만이어서 고정불변의 상태로 몸 바꿔가면서 윤회하는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식 자체가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사실은 많은 경들을 통해서 식이 어떻게 머무는지,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누적된 것, 새로운 존재가 구성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하죠. 이렇게 무아이면서 윤회하는 당사자로의 식을 나타내는 말이 연기된 식이거든요. 이 부분을 놓치면 삶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교 신자로서 이 단멸론자 빼고 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잖아. 단상을 극복한 불교라고 하니까 윤회 없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아뜨만은 아니요 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 그런데 정작 그러면 그렇게 단견적인 식도 아니고 상견적인 아뜨만인 식도 아니라면 윤회하는 건 뭐지?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다라고 경을 잘못 해석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 윤회하는 건 뭐야?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닌데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면, 내 마음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이 윤회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불교가 답을 못하잖아. 엉뚱하게 무슨 에너지가 어떻고. 근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벌써 80분을 아니구나, 시작할 때 방송 오류로 5분을 늦게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이야기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라도 이거 하나만 개념을 명확히 하면, 정말로 식에 대한 관점을 명확히 해서 연기하는 그자가 있는데 그게 식이야. 근데 이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연기하니까 당연히 단견은 아니고, 그러니까 윤회하니까 단견은 아니고, 다만 윤회하는데 이게 아뜨만이 아니에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 윤회한다. 이게 하나의 개념. 그거를 부르는 말이 연기된 식이다. 빠띠짜 사모반남 윈냐랑이다. 요 한 가지만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이제 불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 윤회는 해. 그렇다고 아뜨만이 윤회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식이 윤회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면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누가 윤회를 해? 몸이 윤회할 수는 없잖아. 이 큰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공부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연기된 식이 윤회한다라고 명확히 알면, 시작하면서도 말했던 무아라는 이 근본과 윤회라는 이 현상이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햇빛님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진짜 반복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이게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답이에요. 그리고 연계된 시기 유래를 해야만이 시기 연계도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게 아니라 시기 당연하지. 연계가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연기를 말할 때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 존재, 그러니까 존재가 생겨나는 과정이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상태의 존재로 생겨나고 그 존재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의 연속에서 생노사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을 수반하는 거잖아. 사실은 12연기가 10번째 지분으로 존재를 말하지만 결국은 존재가 어떻게 불완전하게 생겨납니까 하는 것을 무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취까지.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과정에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 그러기 때문에 이 존재의 괴로움이 수반돼. 이걸 말하는 게 12연기란 말이야.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지. 그럴 때 이 존재가 뭐냐고? 바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생겨나는 게 붓다라고. 아니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사실은 바와 12연기의 유지. 이 유가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붓다, 누적된 것이란 이름으로 삶을 반복하고 몸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몸을 만나서 태어나고 연결되는 이런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연기된 식이라는 이 개념,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이 연기된 식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12연기를 해석할 수가 없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12연기가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재생 연결식이었고 또 영시가 풀려난 그래. 그리고 또 왜 존재에 가면 어뷰 생유 뭐 이래 하고 경에 없는 이야기들. 다 그렇잖아. 재생 연결식도 경에 없는 이야기잖아. 어뷰 생유도 경에 없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연기된 식이라는 이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못 보니까 존재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소설 써요. 그럼 그 부분에 그런 상태에서 삶을 설명하려니까 이제 경에 없는 용어들을 끌어와야 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연결식, 어뷰생유 이런 거지. 이런 부분 감안하면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 공부했어요. 식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야. 틀렸어. 식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식은 어떤 식입니까? 빠띠처 사무반낭 윈냐낭 연기된 식입니다.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그래서 무아인, 이러한 식이 옮겨가고 윤회합니다. 단견 아니고 상견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죠. 예. 하여간 오늘 요것만 합시다. 자, 요약본도 그래, 금방 박스 설명했고 3번 보면 부처님께 보고하고 부처님은 사띠비고를 불러서 두 단계의 문답으로 확인함. 악하고 치우친 단계가 생긴 것이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1단계. 그 식은 어떤 식인가? 대덕이시여 말하고 경험되어야 하는 이것이 여기저기서 선하고 악한 업들의 보를 경험합니다. 라고 해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 식이 아뜨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두 번째 문답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사띠비구를 꾸짖음.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나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기된 식이 말해지지 않았는가? 조건으로부터 다른 곳에 식의 생김은 없다. 그렇게 부처님이 꾸짖고 답을 해주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번 일요일날 우리 특강에서는 이제 경은 이어져요. 비구들에게도
이제 사띠비구를 꾸짖어서 이제 바른 법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께하는 다른 비구들한테도 그대들도 사띠비구와 같이 알고 있느냐라고 확인을 하죠. 그랬더니 비구들이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띠비구를 그 견해를 바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비구들에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과정이 나와요. 뭐 요번 일요일 날 이 경의 후반부지만 뭐 이제 약간 엄청 길지. 비구들한테 어떤 법을 설하고 있는지 하는 거 일요일 특강을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모처럼 우리 조금 일찍 마치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일요일 몇 시입니까? 일요일 우리 3시에 했었죠, 특강은? 3시입니까? 네, 일요일 특강은 3시. 자, 박호부님 뭐 하실 말씀 질문 없고, 여기 박부님도 없고, 예, 그럼 마칩니다. 일요일 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스북에 박성호 법부님 계시군요. 잘 지내셨습니까, 법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뭐 우리 가지고 단순한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박법부님 오늘 수업에서 그 연기된 시기라는 이 한 가지 개념만 좀 분명하게 받아들이신다면 가장 큰 공부의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